주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소개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콜이라는 영화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화이트 스콜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은 전조 현상이 없이 갑자기 밀어닥치는 폭풍을 가르쳐서 화이트 스콜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 하더라도 먹구름이 끼어지고, 그리고 좀 조짐이 좋지 못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밀려오는 폭풍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데 마른 하늘입니다. 태양은 아주 밝은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폭풍, 이것을 가르쳐서 하얀 태풍,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화이트 스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간단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미소년들이 해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스키퍼라는 선장이 운영하는 학교였기에 그 위대한 선장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에는 장난감이 아니다. 항해 또한 장난이 아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지만 진짜 삶처럼 훈련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 훈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미소년이 아니라 건장한 한 사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그가 외쳤던 외침은 바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 모두 함께 간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 우리 전부가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간다는 것은 모두 함께 간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는 전부 간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며 1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기 위하여서 이제 먼 항해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네들은 미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닷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해가 거의 끝날 때쯤 알바트로스, 그네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서운 기상현상인 화이트 스콜을 만나서 침몰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침몰하기 전에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저런 바다가 있는데 화이트 스콜을 만났다, 뒤로 돌아갈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바닷사나이로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만나게 될 건데, 오늘 맞닥뜨리게 되어진 현실적 고통을 뚫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피할 것이냐. 피한다면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가게 되면 다음에 만나게 되는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한 아이들은 돌아갑시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선장님의 말대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전부가 간다, 이 말을 외치면서 뚫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4명의 학생과 타고 있었던 선원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존자들은 이틀 뒤 구조되지만, 그러나 엄청난 폭풍이 또다시 불어오고 있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질 무렵 청문회가 벌어졌습니다. 미 해양 경비대는 침몰 원인을 선장의 판단 착오와 직무 태만으로 여겨서 선장을 해고함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들의 부모의 그 성난도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떠넘기고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제가 어쩌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 생존했던 이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장을 옹호하는, 죽을 뻔했었던 이 녀석들이 선장을 옹호하면서 우리는 선장님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갑자기 속이 아주 울컥해지는 것은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그것이 떠올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라는 개념이 등장되어지는 주제를 만나고 날 때 이 영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가 거기에 가고자 할 때 동행해주는 우리인가, 누군가가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인가, 누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춤춰줄 수 있는 우리인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 또한 있겠다 하는 진정한 우리로서의 이 마음이 나에게는 늘 스스로에게 도전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가르쳐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이고, 지난주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슬쩍 던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는 말과 더불어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직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대로 천국 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일진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 내버려 두면 죽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애를 키우면서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들었던 라이온 킹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참 오래전에 많이도 보았습니다. 뉴욕을 방문했었을 때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면서 다른 것은 볼 실력이 좀 떨어져서 사색 깊은 연극 같은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맨하탄 그 스트리트에 펼쳐져 있는 극장가에서 라이온 킹은 보고 왔습니다. 뮤지컬. 근데 여러분, 라이온 킹이 되어주는 그 사자, 삼촌의 모함 속에서 정말 광야에 홀로 내쳐졌을 때 수많은 목소리떼들이 와서 그 꼬맹이 사자를 물어뜯으려고 했었을 때 등장하는 아주 멋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멧돼지, 하나는 누구죠?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동물 이름이 미어캣. 보셨군요. 네. 이 멧돼지와 미어캣이 탁 나와가지고 그 사슬 독수리떼를 물리치면서 그 꼬맹이 라이온 킹이 성장하게 되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웠던 사자를 도와주는 존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미어캣과 그리고 벌써 살아온 멧돼지였다는 거죠. 출생지가 달라요. 존재 가치도 달라요. 근데 걔네들은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엄청난 시련을 뚫고 나가는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냥 단순한 만화 영화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줄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내밀어 주는 손에 의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거, 실존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각도에서 성도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냥 단순히 함께 예배드린 성도를 넘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로 우리에 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로 더 멋진 우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당신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좀 터치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우리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우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 제가 승리하는 목사가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싸움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자의 권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하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어나갈 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력들과의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싸움이든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지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패자의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져주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져주셔야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더러운 영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겨야만 합니다. 그 싸움은 질 수 없는 게임이고 져서도 안 되는 게임이고 반드시 승리하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강처럼 밀려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의 은혜의 소나기가, 은혜의 강물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지난 일주일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적셨어. 옳습니다. 은혜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였고 아론과 훌의 기도하도록 돕는 협력자들의 수고로움이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근거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 없이 주의 은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손을 들 때 주의 자비의 손이 내려옵니다. 은혜의 손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던 세 무리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으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진짜 기도하였고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모세가 지칠세라 지치지 않도록 협력했다. 주야 외치는 목사에게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는 손만 들어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울 때 함께 울었다는 얘기죠. 부러지는 그의 목소리를 시원한 냉수로 채워주는 은밀한 손길이 있었을 때 기도는 계속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유사한 내용을 자꾸 강조한다고 똑같은 설교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점을 자꾸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 중에서 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다. 양손은 어찌 들 수 있었겠어? 손을 들었다는 것이 단순히 손만 들어줬다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형편과 처지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애써 주었던 수석 참모들의 노력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 역시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전공은 벽돌을 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벽돌을 굽는 일에는 잡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일에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낯선 현장으로 뛰어들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은 뛰어듭니다. 이건 내 전공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에 익숙하지 못해요. 나는 칼을 잡을 줄도 몰라요.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 적어도 우리 그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기도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 권사님은 나를 고 권사님 우리가 고시 권사님 말고 그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 생각 떠올리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 못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신의 기도를 인도할 때, 공적 기도를 인도할 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얼굴빛만 보여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나한테는 저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무한한 힘을 제공했던 것은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12척이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당신 옆에는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제 옆에는 기도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그 기도를 해주는 나의 영적인 파트너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금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오후로 토스하겠습니다. 어저께 심야 기도회 때 유사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오후로 토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을 추진할 때 기도하십시오. 일을 마감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손을 드는 데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관 포기하고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저 승리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일이 나의 기분과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기로 결정된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의 주역들 사이에 있음직한 갈등 구조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출생지도 달랐습니다. 나이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냥 모든 갈등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하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한다. 뭐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옆에 파트너십, 프렌드십, 친구의 관계, 그리고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신뢰감으로 뭉쳐져 있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바로 디아블로스, A와 B 사이에 들어가서 A는 A대로 던져버리고 B는 B대로 던져버리는 디아 사이에 들어가서 말로 던져버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로 하여금 이간질하여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사랑하는 여러분, 성산교회는 성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견해도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듯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이 중요한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결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듯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갈 때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든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 내가 저놈이랑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결별할 거야.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저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람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했을 경우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에 제가 동참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진정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상호 신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주 흔한 예를 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때 그의 정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과의 일화는 이런 설명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그는 늘 링컨을 향해서 모함을 하기를, 음모를 하며 험담하면서 정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굳이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 앞을 거닐고 있었던 존재 가운데 우리는 항상 고릴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링컨, 털보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인격을 모독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링컨 그는 개,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했던 그다. 그렇게 했던 걸 그렇게 했던.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마침내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각을 구성해 나가야 돼요. 위원들을 선정해야 돼요. 링컨은 자기를 고릴라 취급했던 스탠턴을 그 중요한 자리, 우리나라로서는 총리급이 되어지는 국무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의 정치적 적을 국무총리, 국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적이었지만 국무총리의 자리에 가장 적임자는 그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한테 주는 교훈도 매우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분들, 성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또 다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해나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를 차단시키는 찌꺼기다 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은혜로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사들 중 누구는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앉아있다고 불평하는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면 그 볼멘 소리는 옆에 있는 칼을 잡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칼 잡은 사람들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용감으로 그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때 할 수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불평을 하지 않도록 사랑의 이야기로, 격려의 이야기로 서로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고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세요. 특별히 요전도에 식사 시간 위에서 미리 올라오셔서 이틀 전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불과 더불어 싸우면서 점심 한 끼의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시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기까지 없어요. 집에서도 하루 종일 음식을 져야 하시는 분들이 또 음식을 용기 있게 교회 내에서의 모든 음식은 남자들이 이제부터 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저도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서 남자들이 해봐야 한 2번 정도 하고 끝낼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거지통에다가 손을 담그고 밥을 하고 막 이러면서 먹여주면서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 목사님 힘드시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힘들기는 해요. 땀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을 우리 권사님들이 먹고 기도하시니 얼마나 나는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목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는 지금 밥도 안 하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 수고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하여 이런 설교가 가능하게 된 거죠. 힘든 건 힘든 거. 근데 그 힘들게 밥을 지어놨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가 얄밉게도 잘 처먹고 있네.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이쁘게도 잘 잡수시고 계시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참 맛있게 드시네. 그거 먹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살리고 이런 걸 보면 나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아멘은 죽으라고 안 하는 것같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큰 교회는 뭐 식당 종업원 더 사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고생 안 해도 되고 한복 차림으로 곱게 차려와서 고고 앉아 들어있다가 집에 가도 된다는데 제 얘기랑 우리 교회는 쫙 터져가지고 말이지 뭐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설교 원고에는 써있지도 않습니다. 설교에는 어떻게, 설교 원고에는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세계 곳곳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둘로스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둘로스호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정규 규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한 진짜 선교사들입니다. 1년 내내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둘로스호라는 배를 잘 항해하기 위해서 맨 지하 보일러실 계속 기름을 떼어야 하는 엔지니어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화려한 입담을 자랑할 때 이 사람은 기름과 싸워야 되고 보일러 옆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돼요. 기자들이 둘로스의 영광을 보면서 마침내 지하 은밀한 곳에서 보일러실에서 기름을 떼고 엔진을 가동시키는 한 선교사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당신도 나가서 사형일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고난 잠자리에 들 무렵 나는 배를 운행해 나감으로써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군가는 꽃이 되어져. 제가 이 일을 함으로 누군가는 열매가 되어져.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미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지금 구체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더 빛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어우러지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거룩한 열정,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용사들의 또 하나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내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본 얘기했죠. 모세의 손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양쪽의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주는 그 손길 때문에 모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일을 악물었을 것입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르쳐서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표현을 했다. 그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강조. 해가 지도록, 아니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간구하리, 내가 손을 들리니 내가 하나 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까지 함께 해주는 손 꼭 잡아 주십시오. 서로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해 주십시오. 불평됨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 여호와 니시의 그 영광스러운 깃발 휘날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올곧게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돌격해 나가는 거.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되었노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걸 여러분 직접 들으셨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누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져. 그분의 딸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비단 그런 일이 생길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랑하는 옆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넉넉한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한번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도들을 신뢰하고 그분이 힘들면 내가 힘듭니다. 그분이 주저앉으면 나 또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을 들리